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요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찬양도 보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장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에 필적할 만한 주제가 또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매가 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 어김없이 어려움, 고난, 또 우리가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양에도 주의 그 나라 가기까지 닥쳐오는 인생의 문제들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다가오는 이 고난, 우리가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에게 정복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정복해야 하지요. 이 승리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고통과 고난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통은 그냥 아프고 힘들기만 한 것, 그러나 고난은 그 뒤에 더 좋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을 해 나가면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고,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120년 동안 홍수 대심판을 유예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간은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노아에게는 120년 세월 동안 그 거대한 방주를 건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했던 것이죠. 본문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대홍수를 내리십니다. 그런데요, 대홍수 바로 직전, 그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1절 말씀 어떤 내용인가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롭습니다라고 할 만한 존재 아무도 없어요. 노아도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찌하든지 따라 보려고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몸부림치는 그 노아를 칭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칭찬. 마치 이것은요, 아기가 이제 걸음마를 떼어 나가는데 한 걸음 뛰고는 균형 못 잡아서 탁 넘어지고 또 힘겹게 일어나서 다음 걸음을 한번 떼보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엄마 아빠가 막 박수를 쳐주면서 우리에게 잘한다, 우리에게 정말 잘 걷는다 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세대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부분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약간 좀 엉뚱한 생각이기도 한데, 창세기 5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7장을 지금 살펴보잖아요, 본문이. 근데 2장 앞에 5장을 보면요, 거기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하는 인물이에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짧은 몇 구절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에녹이요, 하나님의 딱 규정이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을 추구했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을 치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에녹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 죽잖아요. 에녹만큼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올리셨다는 겁니다. 딱 유일한 두 사람이죠.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에녹. 이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죄악 가득한 세태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노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휘청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또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추스리는 그 노아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지간히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전 인류를 멸절시키는 홍수 대심판 속에서 건져 주실 정도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생각이, 야, 하나님이 정말 노아를 그렇게 아끼고 정말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면 에녹에게 하셨듯이 그냥 죽음 없이 천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데리고 가셨으면 될 거 아닌가. 아니, 못하러 하나님께서 홍수 대심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파괴적인 전 인류가 다 멸절하는 그 일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자기의 일가 친지들도 죽어버리고 자기의 동네 사람들도 다 멸절당하고, 아니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다 대홍수의 심판 속에 멸망하는 그 비극적이고 비참한 현실을 눈으로 보게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놓아 두셨던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노아를 홍수 대심판 이전에, 와, 너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노아야, 가자 해가지고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해피한 거 아닙니까, 노아에게는. 그런데 왜 굳이 하루 이틀도 아니라 12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노아로 하여금 뼈가 그냥 막 다를 정도로 중노동 중에 중노동인 그 방주를 건조하는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왜 굳이 모든 사람들이 저 인간 저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정신 나갔어 하면서 배를 건조하는 그 노아를 막 비웃고 손가락질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견뎌내면서 방주를 짓게 놓아두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홍수 심판으로부터 그가 살아남을 얻잖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살다가 그 역시도 세월의 흐름 속에 더 늙고 더 병들고 나중에는 목숨이 결국 사라져버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대체 하나님은 굳이 노아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다 겪도록 그렇게 세상에 놓아 두셨을까?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겪은 고난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명이자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죄악 가득한 인간 세상이 대홍수 심판으로 멸절된 이후에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을 퍼뜨리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만이 아니죠. 노아와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들도 이 피조 세계를 다시 복구시키는 일에 쓰임 받도록 그 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120년 세월 동안 그 고초와 고난을 겪으면서 방주를 건축하게 하시고 그 비웃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 비극적이고 공포스러운 노아 대홍수를 역시 겪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 눈물과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그를 굳이 놓아 두셨던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기 맞지 않습니까? 텅 비어있는, 숨 쉬는 것들은 다 멸절당한 이 텅 비어있는 지상에다가 이젠 새로운 피조 세계의 주인공들을 이제 퍼뜨리게 하는, 유전하게 하는 그 일을 노아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자 그 고난의 목적은 결국 지상의 새로운 재창조를 이루시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노아를 에녹처럼 죽음 없이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굳이 그 모든 고난을 겪게 하신 것, 바로 사명과 목적이 있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훌륭하게 그 사명과 그 고난의 목적을 다 받아들이면서 완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노아가요, 만약에 에녹처럼 그렇게 쑥 됐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류의 역사는 그날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더 이상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없어요. 더 중요한 일은, 만약 노아가 에녹처럼 싹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상으로 끌어올려졌더라면 하나님께서 죄 많고 형벌과 신음과 영원한 저주를 당하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구속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마저도 그 순간 딱 단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단절. 그러나 노아의 고난과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는 유구하게 흘러와 지금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중한 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세상에 펼쳐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통과한 고난의 모든 과정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군가는요, 오늘 고난에 허덕이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그 현실들, 그래가지고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 왜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전능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역사만 해주시면 그 문제를 그냥 없는 것처럼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그 문제에 싹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굳이 이 어려움 속에, 이 고난 속에 여전히 오늘도 나를 여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너무 지쳐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굳이 이 고난의 홍수 가득한 인생사에 내버려 두듯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눈이 없어서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못 보시는 거 아닙니다. 굳이 힘겹고 눈물 나는 고난의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그 고난의 힘겨움에 지쳐가지고 우리가 미처 바라볼 수 없는 무언가 고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믿음의 주인공이었던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분기점을 before와 after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기점을 이루는 그 부분이 뭐냐? 그게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고난 이전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았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내 뜻대로 하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목이 뻣뻣했고 교만했어요. 나 이렇게 내 뜻하는 대로 다 되라고 하면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던, 근데 고난이 딱 치고 들어오니까 되는 일이 안 돼요.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과 그 무력 속에 그가 탁 떨어지면서 그가요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결코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Before, After에 딱 분기점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난당한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니까 드디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여러분,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설 가끔 읽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좀 이렇게 열심히 읽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읽었던 여러 소설 중에서 제가 이제 기독교 소설로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것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일본의 이제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썼던 아주 기독교 그 내용들이 탁 담겨 있는 굉장히 은혜로운 그러한 소설이었습니다. 이분이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정말 한 줌밖에 안 됩니다. 소수점 이하예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본에서 이렇게 신앙 좋은 분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놀랄 정도의 그러한 믿음의 여인인데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이요 무려 13년 동안을 폐결핵하고 척추 질환 때문에 정말 고초를 당합니다. 7년은 그냥 누워가지고 요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없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질병과 고난 가운데 뚝 떨어지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절친을 통해 가지고 계속 편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게 하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계속 적어 보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요양 중에 친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한 이후에 썼던 시가 하나가 있어요. 제목이 병들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와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이 시 역시도 앞에 시편 119편 67절에서 시인이 노래했던 그 고난에 대한 자기의 고백, Before, After, 이걸 그대로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 고난과 고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완전히 삶이 변화된 다음부터 기독교 소설을 쓰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요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배경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민족적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그 우상숭배와 불신앙 가득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고대하며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 이들을 일컬어서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The remnants,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구어 가시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인 구속사의 그 여러 가지 준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 신학이에요. 굉장히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의 맥을 이루는 중요한 신학 그 줄거리예요. 줄기. 그리고 그 남은 자 신학의 가장 최초의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노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는 100% 아니 200%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번에 이제 귀멸의 칼날 그 영화가 또 개봉을 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보신 분? 저도 손 들고 있잖아요 지금. 저 첫날 가서 봤습니다. 아내를 전도해 가지고 우리 가서 보자, 아내하고 같이 봤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이 또 기대되는데 한 3년쯤 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제 귀멸의 칼날 모르시는 분은 또 여기 몇 사람 있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탄지로라고 하는 주인공 소년이 이제 그 혈귀들, 사람을 잡아먹는 혈귀들을 이제 소탕하기 위한 검객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잖아요. 장편 영화로. 그래서 영화관에서 이제 방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관에서 방영한 것 중에서 우리가 무한 열차 편이 있었잖아요. 지금 나오는. 저도 그냥 굉장히 은혜롭게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저기 나오는 저 사람은 그 탄지로가 아니잖아요. 염주. 그 이름이 뭡니까? 몰라요? 저도 지금 까먹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 랭코크 쿄주로. 이 쿄주로가 이제 초고수 검객 아닙니까? 초고수 검객. 근데 이 랭코크 쿄주로하고 탄지로가 이제 막 협업을 하면서 그 무한 열차를 타고 있는 수백 명의 승객들을 그 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완전히 다 구해내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목숨 잃지 않게, 단 한 사람도.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막강한 힘을 가진 혈귀가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혈귀하고 싸우다가 결국 쿄주로가 그 초고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큰 부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근데 죽음을 딱 그 눈앞에 두고 있는 순간에 쿄주로에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나누었던 대화예요. 이 쿄주로의 어머니는 굉장히 몸이 약하고 늘 약을 달고 살면서 이제 얼마 못 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쿄주로 그 어린아이를 불러놓고는 얘야 질문을 하죠. 너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힘이 정말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알고 있니? 얘가 이제 어려서부터 힘이 너무 센 거예요. 몰라요 엄마. 그랬더니 왜냐하면 하늘이 너에게 그 힘을 주신 것은 너 말이야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그 힘을 주신 거야. 너를 위해서 그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늘이 너에게 그 힘을 주신 거야. 알겠니? 하니까 끄덕끄덕 하는데 이 병약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어머니가 쿄주로를 딱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을 하잖아요. 너처럼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착한 아이의 엄마여서 나는 너무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 눈물이 쿄주로에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그것이 마음에 콱 박히는 거죠. 약한 자를 위하여 너는 너의 힘을 써야 돼. 자, 그런데 그가 죽을 순간에 그 옛날 기억이 딱 회상이 되는 거예요. 회상이. 그런데 딱 이제 숨이 끊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그 쿄주로의 눈앞에 옛날에 돌아가신 엄마가 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환상인 거죠. 하나의 그 죽을 사람 앞에 나타나는. 근데 그 쿄주로가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죽음을 앞에 두고서 질문을 하잖아요. 어머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사명을 잘 감당했나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과거에 기억에 있던 어머니는 언제나 병약했고 참 힘들어했던, 약을 달고 살았던 그런 엄마인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만큼은 환한 미소와 함께 쿄주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네, 너무 훌륭하게 감당했어요. 그 어머니의 대답을 들으면서 쿄주로가 입가에 미소가 딱 번지면서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요, 요 장면에서, 여기도 많이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더니 주책맞게 눈물이 쭉 찬송 불러도 성경 읽어도 눈물이 안 나는데 그게 눈물이. 그리고 이 죽은 쿄주로의 사망 소식을 들은 하여튼 그 결사단체의 가장 최고 지도자가 자기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의역을 하면, 와, 참으로 대단한 쿄주로야. 쿄주로 때문에 열차에 탔던 수백 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 있었어. 여러분, 제가 왜 이 귀중한 설교 시간을 빌어서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비록 이게 만화지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자기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고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것, 그래서 그 고난, 심지어 그 죽음, 이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애니메이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좀 초점을 맞춰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왜 이런 우리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와 여러분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을 겪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 왜요? 고난에 그럴 만한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은요, 분명히 사명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감옥에도 던져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는 고난 없는 인생 속에서 아버지 집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 한 몸 그냥 그렇게 지내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구덩이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고난의 감옥 속에 그는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돌파해냈더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7년의 대흉년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고 인근 민족들을 구원하고, 가장 중요한 언약 백성을 이루고 그 언약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게 되는 모판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이룰 아버지 야곱의 가정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특별히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셉만입니까? 아니요. 다윗의 고난도 그렇죠. 에스더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당했던 고난 속에는요, 다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고난이 사명을 이루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고난은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낸다면 반드시 그 고난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난이 그렇게 참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해내면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보상을 해주세요. 보상받는 날이 와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120년은 그야말로 중노동 중에 중노동입니다. 배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비웃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노아도 의심과 회의가 들어올 수가 있는 참 괴로웠던 120년 세월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우리 아빠 왜 저래? 우리 남편 왜 저러니? 니네 아빠 왜 저러니? 하면서 그렇게 오해하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이 임하는 그때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잘 소화해낸 이 노아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상으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과 눈물과 한탄이 다 덮여버리도록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끝까지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고난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순종까지 요구를 하세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를, 그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순종에 힘겨운 걸음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노아가요 120년 세월 동안을 방주를 건조하기 위해 가지고 진짜 막 너무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고생했잖아요. 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을 120년 세월 동안 한 거예요. 근데요,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어려웠던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좀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는 겁니다.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이 여러분 노아의 8가족만 그 방주에 들어갔다가 생명부지하고 나오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니, 사냥에 잡아먹어야 될 짐승도 필요하고 피조세계를, 먹이사슬을 만들어 가야 할 그 수많은 동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피조세계에서 대홍수 심판으로 다 목숨을 잃는 건데,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이걸 노아가 방주에 싣지 않으면 이건 이제 엉망진창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 여러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욕망함과 자기의 어떠한 힘과 실력으로 이 짐승들을 자기가 어떻게 포획을 한다든지 어떻게 꼬신다든지 해가지고 방주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푸들이나 강아지 귀여운 거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것들은 욜로 와 하면서 요놈 잡았다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고양이도 그냥 거르륵거리면서 우리 옆에 이렇게 비비고 다니는 그 고양이 딱 잡아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동물들은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사자도 있고요, 코끼리도 있고요, 여러분 뭐 표범도 있고 헛불소도 있고 그야말로 맹수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노아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계략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 동물들을 방주에 싣는다, 이건 불가능해요. 목숨이 100개여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힘겨워도 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가 짐승을 잡아서 방주에 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에 그 짐승들을 이쪽 해가지고 넣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들을 쌍으로 암수 쌍으로 나오게 하셔서 방주로 걸어오게 하셔서 스스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창조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에게 짐승들이 알아서 나와서 방주의 짐승들이 알아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한 노아에게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착한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행하심과 그의 기이한 일들, 그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순종 가운데 결국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왜 굳이 노아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말씀 후에 우리 기도하고 이제 성찬식으로 들어갈 텐데, 왜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해석을 잘 하셔야 해요. 나를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 미워야 한다, 들어주지도 않는다, 기도해봤자, 그래서 기도도 쓸모없다, 이거. 그래서 떠나간 사람 많습니다. 기도 안 하는 모습으로. 시험 들어서 실족해서 믿음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노아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짐승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노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